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언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장은 어제 말씀의 연속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위한 산당도 만들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또 자기 멋대로 가짜 제사장도 만들어 놓고 절기도 성경 말씀 다 그냥 제쳐놓고 자기 멋대로 절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을 다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남쪽이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오늘 보면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여로보암을 꾸짖게 했어요.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300년 후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요시야 왕,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년 후를 예언하는데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예언한 아주 그 구약 신약 다 합쳐가지고 예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징조로 어떻게 됐어요? 단이 그냥 쫙 갈라져서 제가 다 쏟아지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죠. 왕이 그 예언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손을 뻗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돼버렸죠. 하나님 치셔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이걸 다시 걷어올 수가 없어요. 팔이 굳어가지고 걷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라고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의 젊은 사람, 이 사람에게 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날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다시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가지 말라 그랬죠. 유다로 가지 말고 나랑 함께 있자. 내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예물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나랑 함께 있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뭐 물도 마시지 마.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13장에 중요한 말이에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오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바로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반을 준다고 해도 내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고향 땅으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랬잖아요. 죄악의 땅을. 그래야 그 메시지에 효과가 있어요. 전한 메시지가. 왜?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왕과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죠. 그 말을 전하고 하나님 빨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유혹을 하는데도 왕의 그 유혹도 물리치고 탁 집으로 오는 오는 길입니다. 이 길에 발생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것도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노선지자, 늙은 선지자, 노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쫓아왔죠. 쫓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선지자가 얘기를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야, 빨리 나귀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쫓아가는 거죠. 누구를 쫓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네. 이 쉬고 있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오라 그랬는데 피곤했겠으니까 잠깐 쉬었겠죠. 남에서 쉬다가 이 노선지자가 만났죠. 노선지자를. 오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노선지자가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그럴 테니까 피곤한데 좀 쉬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 또 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빨리 다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의 사명입니다. 선지자가
우리 집 가서 쉬다 가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피곤한데. 그랬더니 이 말을 또 하는 거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교묘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이 선지자가 거절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안 간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다. 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되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되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야, 사실은 나도 이 땅의 선지자다 그러는 거죠. 나도 이 땅의 선지자인데 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에게 너 쫓아가서 너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이고 쉬게 하라 그랬어. 에? 그러니까 갑시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였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19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중요한 사명을 어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게 세 번째 말씀이 나와요. 지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바로 돌아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와야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 두려움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해결하는데 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서 속은 거죠. 왕까지는 이겼는데 이 노선지자에게 속았어요. 천사가 와서 어제 당신 데려와서 먹이라 그랬다니 얘기를 하니까 속았어요. 그래서 가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 노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입술을 움직여가지고 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을 하면서 뭐래? 네가 네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핵심은 뭐예요? 길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해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고향 땅에 가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향에서 죽으면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길 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 입을 움직이셔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나귀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가는데 길가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물어서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알쏭달쏭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자가 죽였는데 죽인 다음에 그 나귀도 먹지 않고 사람도 더 시신도 뭐 더 뜯어 먹지 않고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낸 사자죠. 성경에 보면은 사자를 만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몇 번. 누가 만났어요? 삼손을 만났죠. 삼손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은 하나님이 자체 힘을 주셔가지고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찢어서 자기가 이겼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사자를 만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해주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하나님 사자로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늙은 이 노선지자가 돌아와가지고 슬퍼하면서 또 이상하죠. 자기가 이렇게 다 타락시켜 놓고 슬퍼하면서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라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선지자를 쓰러뜨렸으니까 내가 죽으면 저 선지자 뼈를 내 묘실에 뒀다가 나이가 죽으면 그 내 뼈도 옆에다 다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고 죽는다는 아주 그런 이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되는 말씀을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이 노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베델에서 살고 있어요. 잘 보세요. 베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은 지금 뭐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의 산당을 만든 그 본산이에요. 본산. 그리고 지금 왕도 자신이 베델에 와서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분향을 하고 있었죠. 분향을. 자, 그러면 여러분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 베델에서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베델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예언자로 쓸 수 없는 정도의 영적으로 파탄이 난 자예요. 이 사람.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예언의 영도 다 떠나고 옛날에는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 사명과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땅히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 이 금송아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명을 이 사람이 감당해야죠. 자기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사명을 왜 줬어요? 왕과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이 돼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대부분 왕 앞에 나가기 때문에 권력자 앞에 나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사야도 선지자로 뽑혔을 때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어요? 안 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애기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갑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랬잖아요. 네? 자, 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왕이 무서우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모른 척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른 척하는 죄가 큰 죄예요. 잘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귀찮잖아. 예? 그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한 거예요.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왕과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선지자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모른 척하면서 숨어가지고 부끄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네가 지금 동네에 그 산당을 짓고 베델 우상을 왕이 와서 숭배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썼어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 한 명도. 누구를 쓴 거예요? 남유다 땅의 사람을 쓴 거예요. 예? 우리 아이언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숨어서 모른 척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젊은 한 사람이 온 거 아닙니까? 제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왕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왕이 막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도 다 뿌리치고 난 하나님이 물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메시지만 전하고 돌아오라 했다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뒤쫓아가 보니까 오던 길로도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늙은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일 이 늙은 선지자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명색이 그래서 선지자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숨어서 모른 척하고 지금 숨어 살아가고 있는데 저 유대 땅에서 이제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뭐 같은 민족이지만 남의 나라나 마찬가지. 저 유대 땅에 있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왕을 꾸짖고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명감은 다 잊어먹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저기서 불러오셨구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남은 인생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회개는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속여가지고 죄짓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쫓아간 거죠. 쫓아가가지고 오늘 성공했어요? 안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해줬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했다고 속여가지고 선지자를 속여서 죄짓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사명 중에 하나는 감당했는데 돌아오는 걸 못해가지고 사자에게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믿고 첫사랑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괜찮은데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이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영성이 다 무너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은 여러분 고갈될 수가 있다 그랬죠. 배터리와 같아서 영적인 배터리가 다 고갈돼 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되면서 나이가 먹어서 원래는 연륜이 들수록 더 성령 충만하고 그죠? 더 사명감에 불타고 인격과 신앙이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피폐하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가십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뜨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이게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그러나 바울이 속사람은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 깊어지는데 그럼 당연히 더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영성 충만하고 끝까지 성숙한 인격 가운데 젊은 사역자들이 일할 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피폐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더라도 여러분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하버드 대학의 4시 반 그런 책이 한 가지를 하버드 정신을 말씀드렸죠. 어제 뭐 말씀드렸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좀 도전이 되셨습니까? 저에게는 엄청나게 도전이 됐어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에서 핵심은 뭔가? 하버드 사람들이 그 세계적인 천재들이 하는 말인데 공부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 뭐 같아요? 핵심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을 당할 수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오늘 10시간 공부하고 놀다가 또 일주일 후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하는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거나 언어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몇 달에 한번 기도원 가서 갔다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쇠퇴해요. 꾸준함. 새벽기도 꾸준하게 하세요. 이왕 할 거.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세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기 인생 안에. 이런 선지자가 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분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주인공 너무나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사명 감당 잘했어요. 유다 땅에서 여로보암에게 가라고 할 때 그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가서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이 막 잘 살게 해준다 그러는데도 다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어제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잘 감당했는데 돌아오다가 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타락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속았죠. 속았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속은 거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모르고 속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다 사자한테 이렇게 찢겨 죽는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네가 전한 메시지가 그 땅에 효력이 있다. 이 돌아오는 것까지가 중요한 사명인데, 예? 이 노인에게 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보다 노인의 말을 더 믿은 거야. 사람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자 암내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쓴 책들도 막 나와 있어요. 예? 그들이 쓴 책들도 있고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 또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는데 어떤 분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집사님이 자꾸 보이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목회자가 하는 말이에요. 예? 옛날에 좀 알았던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이렇게 교회 일에 필요한데 어젯밤에 집사님이 나타나서 뭐 주는 꿈을 꿨다. 그럼 이 순진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꿈에 하나 나보고 주라는구나 그러고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거짓말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거나 꿈속에 말씀하셨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거나 여러분 이런 거짓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한다. 뭐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하고 주의합니다. 새벽에도. 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세요. 그래도 목사님 속았잖아요. 속으면 죄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속은 건 자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봐주지 않습니다. 속은 게 바보예요. 속은 게 죄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했는데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 그러면 자기는 직접 말씀에 최소한 더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는 게 왜 혹 속았어요? 자기가 지금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었잖아. 힘들고 배고프고 먹고 싶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도 목사님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 거짓말해가지고 타락시킨 노선지자는 집에서 죽고 왜 속아서 죄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다 사자에게 찢겨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말씀 속에 여러분 이 노선지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죄 졌으니까 지 혼자 벌 받아서 죽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메시지는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한 메시지. 그 소식이 벌써 선지자 아들에게 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면 이 선지자가 끝까지 순종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야 되는데 선지자 자신이 지금 어떻게 속아서 자기가 입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을 똑같이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죄를 져도 목회자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해요. 왜? 그 목회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직분자는 어떨까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와 직분자는 달라요. 같은 죄를 져도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일수록, 중대한 일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정신 차려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노선지자처럼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성령 충만 다 잊어먹고 인격은 엉망진창이 돼서 열심히 일한 젊은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려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어제 말씀도 기억하세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직분자들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굉장히 크오니 더 조심해서 잘 사명 감당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